오늘 보실 말씀 구약성경 2장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복이 되는지요.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고 내 마음의 고백이고 우리 삶의 방향이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매주마다 성경적 세계관을 세우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볼 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 어떻게 세우냐, 다른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따라 내가 이 세상을 보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이 성경적인 관점, 다시 말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 매주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세상을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성경적 세계관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임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지난주 나눴던 우리 말씀 기억을 하십니까? 우리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모든 만물의 유일하신 주님이 되시고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 믿음을 통하여 세상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한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의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 6번의 날 매일을 창조하시는 그 사역의 이야기가 이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 창조 이야기의 맨 마지막 날 6번째 날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창조 이야기 중에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아주 창조의 기사 중에서 독특한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진리를 통해서 내가 오늘 나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성도들은 사람을 보는 새롭고 놀라운 시각을, 아주 성경적인 고유한 시각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되고, 그걸 통해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이 새롭게 보이고 또 내가 새롭게 보이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왜곡되고 잘못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 경우들 내가 경험한 적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가 들어서 아는 거라든가 누군가의 모습을 볼 때 야,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이해하고 사람에 대해서 저렇게 대할 수가 있을까? 그런 일도 사실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보다 좀 약하다고 생각되면 우월감을 느끼면서 함부로 대하는 그런 일 얼마나 흔합니까? 요즘에 보면 신문에 참 이제 학교에 얘기 나오는데, 얼마 전에 또 이제 스스로 생을 마감했던 그런 교사들 원인을 보니까 너무 이제 흔히 소위 말하는 갑질 때문에 이제 막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약해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보다 약하니까 나 함부로 대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학교뿐만입니까? 우리 사회 보면 얼마나 그런 게 만연을 합니까? 사람을 볼 때 좀 나보다 못해 보이거나 약해 보이거나 좀 그러면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죠. 또 그와는 반대로 자기보다 세게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아주 비굴하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많이 만나게 돼요. 이게 정반대 현상인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우월감을 느껴서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나 열등감을 느껴가지고 아주 비굴하게 행동하는 그 뿌리는 같아요. 같은 데서 나오는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반응입니다. 그 반응이 과연 어디에서 나오냐? 사람을, 또 자기 자신을 왜곡되게 바라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월감이 드러나서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열등감 때문에 사람 앞에서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비굴해지는 그런 모습을 취하는 게 그 뿌리는 같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르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모습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치유되고 교정이 돼야 돼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지 그런 시선, 잘못되고 왜곡된 어떤 세계관, 그게 변할 수가 있을까? 방법은 하나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따라서 나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의 그 왜곡되고 혹시 내 마음에 있는 사람에 대한 잘못된 시선이 교정될 수가 있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온전하게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고 보고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우리의 이 시선에 있어서의 성경적인 교정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성경의 진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의 27절이에요. 우리 2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네. 이 말씀은 나를 바라볼 때도 고백해야 되는 말씀이고, 동시에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해야 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설명이에요. 인간이 과연 어떤 존재냐? 사람이 어떤 존재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뿐만 아니라 옆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예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윽한 눈빛으로 째려보지 마시고,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주름 같은 거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옆에 분을 축복하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너무 길지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자, 성경이 얘기하는 인간은 바로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사람의 본질이고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세상은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냐, 얼마나 좋은 대학 나왔냐, 얼마나 좋은 직장, 누구와 사냐,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다 평가하지만 성경은 그런 거 갖고 평가하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다. 성경이 얘기하는 나의 존재, 사람의 존재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 하나님, 다시 말해서 신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존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를 존귀하게 해준 이 독특한 특징인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과연 뭘까?
그게 뭔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얘기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아가더라도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내 안에 정말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제대로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나를 정직하게 살펴보면 훨씬 더 존귀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굉장히 많은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해 놓은 게 있는데 자세하고 세부적인 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이고 네 가지의 성경의 증언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 지적이고 도덕적이며 거룩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바로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으신 자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지적인 존재로 신령한 지식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을 따라 창조된 자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누구를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두 구절은 사람이 지식을 추구하며 도덕적으로 의롭고 거룩하게 지음받은 존재임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생명체들이 있습니까? 사람만 생명체가 아니라 작은 어떤 세균에서부터 사람과 아주 비슷한 오랑우탄이라든가 원숭이라든가 유인원이라든가, 이걸 통틀어 영장류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도 동물 속에 속하는 거 보면 영장류에 속하죠. 근데 아무리 사람과 비슷한 생명체로 할지라도 그 중에 어떤 것도 지식을 추구하고 도덕적으로 아주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생명체는 없어요. 오직 사람만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닮아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만이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영을 주시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도덕의 그 감정이 있기 때문에 바르지 못한 걸 향하면 마음에 책망이 들어오고 바르게 사는 것이 옳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졌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처럼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존귀해요. 왜? 영을 따라서 영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어떤 모습, 남녀노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상은 우리에게 대해서 무슨 평가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드리는 우리 마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영을 가지고 있는 자로 서게 하심을 주여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존귀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귀한 가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놀랍게 발현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존귀하게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음을 믿고 고백하며 참으로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의미예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28절과 29절을 보면 여러분 이 28절 29절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신 최초의 대화가 바로 창세기 1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이에요. 2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29절 보면 하나님이 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지음받은 사람들을 너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온 천한 만물을 창조하시고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셔서 아주 우주를 벗어나 너무 크신 분이라 우리와 같이 작은 존재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나와 너의 관계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너의 관계 얼마나 친밀합니까? 여러분, 사람 관계 중에서 나, 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어떤 관계죠? 그런 관계가 없으십니까? 있으시잖아요. 나눠할 수 있는 관계는 굉장히 친밀한 사람 아니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친밀해야지 너니 나니 얘기하면서, 우리는 보통 그래서 오래 사귄 친구들 사이에서는 나니 내니 하면서 얘기하지, 처음 만난 사람한테 뭐 너 얘기하면 이거 굉장히 무례한 거 아닙니까? 우리 살 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로 표현하고 사람을 너희로 표현하신 것은 굉장히 친밀한 상대방으로 인정을 하신다는 그 첫 번째 근거의 말씀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의 28절과 29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셨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화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인 대화와 교제를 나눌 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너로 인정하신 존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여기시는 바로 그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존귀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예배하실 때, 기도하실 때, 말씀을 읽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친밀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 참으로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세요. 하나님, 제가 존귀한 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 제가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공동체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오늘 본문 말씀 그렇게 시작이 되죠. 근데 여러분, 남성과 여성, 이 두 가지 성은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명체 대부분은 다 남성과 여성성을 가지고 있어요. 동물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남컷이 아니에요. 수컷, 그 다음에 뭐죠? 암컷. 예, 헷갈리네요. 그리고 남성, 여성은 동물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데 다 생명체는 물론 성이 없는 생명체도 있어요. 자웅동체라고 해서 몸이 그 수컷, 암컷이 함께 있는 생명체도 있어요. 뭐 히드라 같은 거는 자기가 함께 있어가 자기가 그냥 막 생산된대요. 그런데 흔히 생물학에서 말하는 고등 생명체는 다 암컷, 수컷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번성하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려는 목적이 특별하게 사람에게 있었음을 드러내주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를 이루고 계신 그 하나님처럼 사람도 남자와 여자로 지음을 받아서 둘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지으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이 구절 속에 포함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은 가정뿐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어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집단은 인간만 만들진 않습니다. 동물 세계도 집단은 많이 이뤄요. 사자, 호랑이는 집단을 안 하죠. 사자 많이 하고, 집단을 제일 잘 이루는 그 생물이 뭔지 아십니까? 개미예요. 개미는 엄청난 집단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도 집단을 가지고 있고 동물들도 집단 생활을 하는데 차이가 있어요. 사람이 이루는 집단은 그 안에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사람이 사람됨을 이루어가는 관계지만 동물의 집단은
본능을 따라 생존하기 위한 그 이상 이하의 목적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과 동물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할 때 우리가 더 인간다움이 발현이 되고, 함께하며 우리가 어떻게 더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우리가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랑을 하려고 해도 혼자서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사랑은 항상 대상이 있어야 돼요. 관계 안에서만 사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만드시고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인 가정, 그 다음에 사회, 국가, 인류 이 공동체를 만드신 곳은 그곳에서 너희가 관계 안에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존귀한 서로 자들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사람들에게 주셨다라는 근거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곳에 존귀한 자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혼자 내가 그냥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참 연약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나이가 어린 사람부터 많은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 존귀한 자임을 인정하고 서로가 함께 모여 있을 때 이곳이 함께함으로 서로가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귀한 자임을 확인해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 찬송하실 때, 예배하실 때 하나님, 제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깊이 들이시면서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존귀함을 회복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 네 번째 의미는 사람이 복받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대행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제일 먼저 하신 하나님의 행동 뭡니까?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나와요.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사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복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복받은 존재입니다. 뭘 받았다고요? 자,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옆에 계신 분 보시면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축복을 하실 때는 웃으면서 하셔요. 눈에서 막 레이저를 쓰면 뭐 자기 눈으로 막 복을 주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제일 먼저 하신 게 복을 주시는 거였어요. 왜 복을 주셨습니까?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복을 주신 겁니다. 많은 생명체 다 만드셨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주신 존재는 인간이 참 유일해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바라보면서 존귀한 자로 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나를 복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있으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 복을 받은 결과로 사람은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다. 28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세상에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 바로 인간이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이 28절에 표현하는 것처럼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온 천한 만물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쓰고 남용하고 파괴하고 망가뜨려도 된다, 이 얘기를 하신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리해서 28절에 복받은 자로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창조를 하시면서 지어진 세상을 보실 때 보시기 좋았더라. 매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이 온천한 만물을 여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돌보고 관리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그냥 싹 나무 다 베버리고 아주 그냥 약을 쳐가지고 싹 다 죽여버리고 이게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이 온 천하 만물을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좋은 그런 세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온 천하 만물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창조의 목적에 맞게 돌보고 관리하는 그런 귀한 존재로 지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 뒤에다가 함부로 불러오시면 안 돼요. 막 뭐 쓰레기 막 태우고 막 내가 편하기 위해서 막 파괴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행위입니다.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이 세상을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파괴한다는 것, 그건 하나님이 지으신 복받은 존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명과 책임이 있는 자로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로 이 땅 위에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존귀함은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존귀하게 만드신 게 절대로 아니에요. 누구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 그 자체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존귀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모든 사람은 존귀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창조하심의 진리를 따라서 자신과 세상을 볼 때 비로소 존귀한 존재임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존귀하게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딱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르거나 거부하지요. 대신 세상이 강요하는 다른 세계관과 다른 기준을 따라서 자기를 바라보고 다른 이들을 판단합니다. 온갖 기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이 사람을 나누고 서열을 정하는 기준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진 거, 누리는 거, 사회적인 지위, 그런 걸 가지고 다 나누고 너는 이 지역, 너는 여기에 다 위치시킬 때 그 기준을 따라서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볼 때 내 안에 때로는 우월감이 드러나고 때로는 열등감이 드러나고 건강하지 못한 그런 내면 세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세상 사람들을 마주할 때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존귀한 사람으로 대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존귀한 사람으로 대해줘야 됩니다. 비록 그들이 자기 스스로 존귀한 자임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그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로 영혼을 지니고 있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들을 대해줘야 됩니다. 그때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내가 존귀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어요. 때로 그들이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악한 자일지라도 여러분, 그들을 존귀한 자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동지한 자로 대하셔야 돼요. 쉬워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할 때 바로 그때 우리 안에 영적인 성숙이 있고 인격의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은 바로 거기에서 나옵니다. 내가 존귀한 자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대할 때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통해 볼 때 그때만 이 사실이 바르게 보일 수가 있어요. 영적이며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과 대화와 교제를 나누는 존재로, 공동체를 이루어 성장해가는 존재로,
또 우리가 복을 받고 세상을 돌보며 다스리는 존재로 존귀하게 창조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진리를 통해서 발견하고 그에 합당한 존귀한 삶을 이 세상 속에서 풍성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우리 모두와 내 자신이 존귀한 존재임을 밝히 깨달아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복받은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거부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닫혀 있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존귀한 자로 대함으로 그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 모두를 온전하게 바라보고 진리를 따라 살고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또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의 눈을, 영적인 눈을 올바르고 확연하게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내 삶도 이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